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고백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도 못했고 하다못해 남들 잘하는 뜀박질도 못해가지고 맨날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타는지 앞에 서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노래도 잘못했고 춤도 잘 못 추고 더군다나 공부까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 장로님의 말씀을 빌리면 정말 어린 나이지만 인생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적부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늘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재주가 없어. 나는 정말 어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야. 늘 자신을 향해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장로님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었기에 이 장로님은 감사하게도 동네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친구 따라 멋모르고 따라 나갔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보이더래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누구보다도 주님께 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잘할 수가 있더래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중학교 2학년 때 이 장로님이 중생의 체험을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앞으로 살 길은 이 세상에서 살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바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그 장로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이건 잘할 수가 있더래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1시간 기도할 때 이 장로님은 교회 2시간, 3시간 남아가지고 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이건 잘할 수가 있더래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할지라도 그때부터 공부를 너무나 잘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훗날 이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게 결국 나를 형통으로 잘 되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강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을 붙잡으니까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뭔가 인생에 알 수 없는 문제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혹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처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인생의 허전함과 한없이 지쳐오는 인생의 연약함을 갖고 여러분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더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임을 믿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버거운 문제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나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분들의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분명히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하찮은 흙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에 굽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말립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그릇이 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쉽게 만들어 보니까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쉽게 깨지고 부서집니다. 이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강한 척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강한 척 해야 되잖아요. 또 어찌 보면 여러분 대단한 척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뭐 이렇게 좀 강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문인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척하고 강한 척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에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별것도 아닌 말에 왜 이렇게 잠을 못 잡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눈물 흘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쉽게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보배 대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라면 그분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내 안에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구나. 나 왜 이렇게 넘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이러지? 나 정말 이렇게 정말 하찮은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자신을 여러분 하찮은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결국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자그마치 여러분 18년을 귀신과 함께 사탄에 매여가지고 미치광이의 여인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무슨 세수를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실로 이 여인은 사람의 몰골이 아닐 것 같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귀신의 그 관기까지 인생 자체가 정말 아주 힘들고 질그릇보다 더한 무엇보다도 거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 이 귀신 들린 딸아, 야, 이 냄새나고 더러운 딸아, 세상 말로 야, 이 온전치 못한 여인아. 여러분 그러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전에 카지노 중독자들을 섬기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그분들을 씻지도 않고 여러분 제대로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분들 곁에 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냄새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혈기, 분노, 그냥 사람 죄송합니다 죽여버리라, 폭파해버리라.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이상한 아주 정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분들 곁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영혼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야, 저 사람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상처나고 피나고 골마서 터지기도 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온유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에 여러분 나를 어떨 때는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막 혈기의 냄새, 분노의 냄새, 세상의 냄새, 여러분 그런 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의 일로 얼마나 막 힘겹게 살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해요. 정말 너무너무 어떨 때는 힘들 때가 많아요. 금방이라도 누가 이렇게 톡하고 건드면 바로 그렇게 깨지고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질걸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저는 이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주르 흘리시는 거예요. 이분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분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때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어떨 때는 여러분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정말 이게 쓰러져야 될까? 여러분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야, 나 정말 못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야, 이 나쁜 사람들아, 야, 이 나쁜 놈들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아, 너 어떻게 이딴 거에 넘어지냐? 너 어떤 것에 이딴 거에 쓰러지냐? 야, 이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이렇게 혼내시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여보세요. 영적으로 들여보세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아, 아브라함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아픔조차, 너의 고통조차 내가 가슴에 지고 갈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의 표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의인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완전하고 뭐 돈 많고 배움 지식이 있는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냄새도 나지만 여러분 그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교회에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보시는데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냄새나고 추한 질그릇만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 속에 가능성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저 귀신 들린 여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들어간다면 그는 진짜 보배가 될 것이다. 믿음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비록 냄새나고 추하고 귀신 들린 부족한 연약한 존재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 역시 변하여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쉽게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 음성을 들릴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어떤 문제에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 쓰고 싶어요. 배움 많은 사람 쓰고 싶어요. 좋은 가문 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바보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만 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픈 분들 택하십니다.
마음 상한 분들을 택하십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믿음대로 살겠다면서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을 택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럴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자랑할 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길은 오직 주님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어요.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가 약해져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강하니까, 내가 세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존감도 죽어야 돼요. 내 존재감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죽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기에 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내가,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질거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심을 믿으실 바라겠어요. 그리고 나는 점점점 세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질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문제 앞에서 내가 뭘 하려고 인간적으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도 주님 하세요, 주님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우리 오늘도 베드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를, 바다 위를 온전히 걸어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거세게 풍랑이는 바다를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화초나무가 있습니다. 한겨울에 추위를 피해가지고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두 나무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한 나무가 지금 죽을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지난 겨울 여러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얘네들에게 언제부턴가 그 죽으려고 하는 그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죽지는 않은 것 같게 사는데 또 다른 나물도 이파리가 계속 떨어지고 죽어가는 것 같아요. 나름 저도 물도 주고 신경을 씁니다. 죽어가는 것일까?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걔네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 살려고 이파리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는 여러분 이파리가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을 되면 걔네들이 여러분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지 않아요. 앙상한 가지가 있잖아요. 겨울에는 그 많은 이파리가 필요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살려고 이파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남 미물인 이 화초나무도 살려고 여러분 자신의 생살 같은 이파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걔네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이파리를 떼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교만이라는 이파리를 떼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 자아라는 이파리, 이런 것을 떼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존감, 자존심, 우리의 자아, 여러분 이거 떼어놓으려고 할 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여러분 내가 바보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으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떼어놓을 때는 아프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다 떼어버리는데 신기하게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내 안에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은혜, 하늘의 사랑이 그냥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그냥 막 밀려오는 하늘의 그 선물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과 힘듦의 고통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렵고 힘든 땅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따뜻한 그 심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세요. 일어나세요. 주님 의지하고서 일어나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왔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두 맡긴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다시 한번 주님이 마신 고난에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 나를 맞이하리. 혹시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 얹고. 혹시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세요.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치료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끝까지